여호수아 19장 말씀은 땅 나누는 일을 그쳤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들이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데 분배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고 기업으로 받는 그 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쳤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시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고는 끝이 없죠. 오늘 마쳤다, 끝냈다, 그 말은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마쳤습니까?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땅 나누는 일을 시작하였고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죠. 우리가 18장 말씀에서 살폈던 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는데 그 회막에서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리고 네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는 네 지파 사람들은 기업을 따로 주지 아니하였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가 얻은 땅 중에 성을 내놓죠. 그 성이 뭡니까? 네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할 성읍.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요.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각 지파가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서 소유로 삼았더라. 이 일을 끝마쳤다는 거예요. 끝마쳤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막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을 세워서 그 회막에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죠. 회막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일을 해요. 그러면 회막에서 여호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회막이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회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을 성경에서는 이제 장막이다, 텐트, 그 다음에 성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의 장막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로는 중앙성소예요. 이 실로란 지역에 회막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실로로 와야 돼. 실로로 나와서 실로에 세운 중앙성소인 그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 지내는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회막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실로에 있는 회막에 와서 그 일을 정했습니다. 오늘 땅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치는 기적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었잖아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최고의 지도자죠.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일을 행했어요.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며 최고의 지도자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엘르아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이 모여서 그들이 제비 뽑아 땅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것이죠. 속임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평한 것입니다. 차등이나 차별이 없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하였더니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디서 했냐면은 이제 해막 문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 있는 해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하고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실로에 있는 해막 문 여호와 앞에서 시작하고 실로에 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막 중심이죠.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제사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축을 삼아야 될 것,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중심.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우선순위의 1, 2, 3예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2, 1, 2, 3 우선순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1, 2, 3 외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땅 나누기를 마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업을 주는데, 여호수아의 요구대로 딥낫세라를 줘요. 그래서 그 딥낫세라를 주니까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근데 여호수아가 요구했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고 여호와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딥낫세라를 주라고 요구하고 그 땅에 성읍을 건설해서 거주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4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제목을 삼아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 있는 해막이죠,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가지고 24장까지 있잖아요. 19장까지 왔죠. 여호수아의 1장부터 24장까지 핵심 사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핵심 두 가지 기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전쟁, 두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는 거죠. 이 분배하는 일도 오늘 마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끝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 분배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여호수아 24장 전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여호수아서의 한 문장 요약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는 말씀이다. 그 안에 넣는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는 말씀이다 했을 때 1장부터 5장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말씀이다. 그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창세기는 말씀이다. 출애굽기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말씀이다 할 때 출애굽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 건립 앞에 출애굽과 성막 건립의 말씀이다. 그렇게 핵심을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한다면은 그 중간에 신의 산 언약 10계명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 요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66개의 한 문장 요약을 하고 성경 말씀 신약과 구약 전체를 읽고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을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쉽고 재미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은 행하였고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깨어 있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요. 근데 지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승리하고 성공할 것인데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모르니까 어때요?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먹을 것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할 때도 입술을 열어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나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입버릇처럼 습관, 형식으로 하면은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나 사도신경 할 때나 또 시작 전에 찬송부터 시작해서 또 찬송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런 모든 순서에 대해서도 예배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